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책망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렬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그렇게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저주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성전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오늘 지금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1절 2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 밖에 나와서 성전을 가르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크게 3번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어졌던 성전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것을 제1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BC 965년쯤에 지어진 그런 성전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나라가 부강할 때 이 성전을 지었었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을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짓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몇 년 정도 존재하게 되냐면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던 BC 586년까지 약 400년 정도 이 솔로몬 성전이 기능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디에게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기를 보내고 나서 2차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1차죠.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있었겠어요? 어떤 역량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지었는데, 재건을 하기는 했는데 좀 시원찮은 그런 성전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썩 잘 지은 성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전이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기능을 계속 감당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BC 520년경에 재건되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유명무실하지만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은 헤롯이 재건을 했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남아있었던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초라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뭐에 관심이 많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전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증축하려고 시작을 한 것인데 이 증축이 워낙 규모가 커져가지고 거의 성전을 새로 짓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80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년 전쯤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지금 당시, 예수님이 나이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니까 30세 때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또 지났어요. 한 50년 지났어요. 80년 동안 지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도 한 30년 정도 더 지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이 성전을 헤롯이 야심차게 이 성전을 지었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요. 오랜 기간에 거쳐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외국 건물들을 보면은 건물이 1, 2년 안에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뭐 몇십 층 되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은 최소한 몇 년 걸리죠. 어떤 것들은 큰 공사들은 뭐 10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처럼 이 기계들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다 사람의 힘으로 지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러니까 한쪽을 지으면서 한쪽은 낡아가지고 무너지기일 수도 있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80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벽은 흰 대리석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요. 지붕은 금을 도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 튼튼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이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튼튼하게 지어지는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그게 말이 되시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지금 무언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안다. 나도 알고 있다. 그 성전이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는데, 근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믿을 수 없으면서도 예수님 향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제자들한테 질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3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멸망을 예언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실 때는요, 항상 상징적으로는 장차 최후에 있을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멸망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지만,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같이 지금 예수님이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징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해주고 계세요. 총 4가지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징조를 4절 5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여기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에서 재림하신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의 후보지 가운데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재림하실 확률이 높아요. 네.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몇백 명이라 그럽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백 명 된대요. 농담이에요. 진짜 또 송 목사가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답니다. 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내고 다닐 것이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소리에 잘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뭐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그러면 이 바보처럼 왜 이렇게 당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요, 자기도 당한다니까요. 이번에 어떤 아는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돈도 없는데 1,500만 원인가 남아 있는데, 그 돈을 무슨 이자 싸게 준다고 그래 가지고서 그 돈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런다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당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사모님이 바보여서 당했겠어요? 뻔히 알고 당한다니까요. 근데 당할 때, 그런 일들을 사기를 칠 때에 우리가 봐도 딱 분별이 되도록, 아, 이건 가짜구나, 이건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했다고 한다면 당했겠어요? 분별을 못하도록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뭘 사용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사람의 마음을 훅하게 할 만한 뭔가를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4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심지어는 누구도요? 택함을 받은 자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한테 기도를 해줬더니 누가 막 병이 나와버렸다, 금방 그 자리에서, 그러면요 난리 날 겁니다. 제 소문이 금방 퍼질 거예요. 금방. 바로 그게 송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손만 얹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리고 막 사람들 구름대처럼 끌고 데려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암 걸린 우리 누구, 다 데리고 올 거예요. 다. 사람은 의외로 표적과 기사에 약해요. 보이는 것의 사람들은 영향을 잘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이 삶은 좀 시원찮아도 인격은, 성품은 좀 더러워도 치유연사가 있었고 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내 사업 망했을 때 그냥 사업 성공하는 비법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지,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잘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출현하면서 사실 목사님이 훌륭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인가 아닌가를 잘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인격과 성품과 삶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예수동행학교 하면서 우리 정석천 목사님이 저 중간 뒤에 앉지 말라고 막 자꾸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 좀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거 좀 풀으시죠. 제가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조그마해 가지고 저 뒤에 앉아도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렇죠? 여기 앉으면 너무 부담스러울 만큼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굳이 앞에 앉지 않아도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송 목사의 성품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제 삶이 어떤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기를 치고 있는지, 얼굴에 다 드러날 테니까, 너무 가까이 보이니까. 근데 큰 교회들은요, 강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멀어가지고 그분이 지금 어떤 표정인지 어떤 생각이 잘 몰라요. 더더군다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성품, 인격이 어떤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들어볼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는 게, 설교를 잘한다,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목회를 어떤 사역적인 것들의 열매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를 판단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이고, 성도들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리더들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구나, 아니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수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을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은요, 어느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이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서로 치면은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누구는 재림인지 알 수 있고 누구는 모르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 알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저 산골짜기에서 집 지어놓고서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볼 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한정된 지역, 제한된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의 소리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혜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재림, 종말의 징조를 6절 8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없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쟁이 없이 지구가 평화의 시대가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전쟁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있었는데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나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이 두 번째 징조, 전쟁과 자연재해,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가장 빨리 실감할 수 있는, 빨리 느낄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더위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렸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더워질 것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지난 여름 같은 여름이 또 온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여름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허리케인 밀러라고, 밀런지 멀린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그 플로리다주에 상륙해가지고 10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지금 내렸다 그래요. 사망자가 200명이 넘는다 그러죠. 야구장 지붕이 막 다 날아가 버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강대국 미국, 이 허리케인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점차 강해지고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의 때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아져서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때가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1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급박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인지,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을 만큼 급박하게 찾아오고 강력하게 이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망갈 틈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붕 위로, 집으로, 뭐 가지러 갈 틈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이 환란이 찾아오면은. 이 종말의 때 일어날 환란, 특별히 전쟁과 자연재해의 이런 환란들, 이런 환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종말이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안 무서워요? 저만 무서워요? 무서워. 두려운 얘기예요. 이렇게 자연재해가 강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들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드는 이런 시기들이 도래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고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친다고 도망칠 수도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종말의 이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것들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피할 길. 예수님께서 우리가 택한 자들이 종말 때 엄청난 환란 앞에 서서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환란들을 줄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신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그 환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장애물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없애주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 우리는 늘 그것들을 구하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장애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늘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웃기지 않아요, 스스로? 꽃길만 걸어서요? 누가 꽃길만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꽃길만 걸으라 한다 그래서 꽃길만 펼쳐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꽃길은 여행 가가지고 꽃밭에 가서 잠깐 걸을 때만 걸을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 꽃길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출퇴근하는 집 근처에 뭐 꽃길이 있습니까?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환경이 좋아가지고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어차피 우리 환경 가운데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애물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너희를 도움으로 너희도 그 세상을,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평강이고요. 우리에게 정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환경이 좋아가지고 문제가 없어가지고 누리는 그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물해 주신 평안은요,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 평안을 부어주시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세 번째 이 종말의 징조는요, 그런 환난들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종말에 환난은 물론이려니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 것이다. 이게 종말의 특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 순교죠, 순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은요, 공짜가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데요, 구원이 공짜라고 안 했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안 죽었을 뿐이지, 내가 고난을 안 당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대가가 지불된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절대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도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치러야 될 대가들이 분명히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뭐겠습니까? 뭘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죠? 네가 정말 내 사람인지, 네가 정말 나만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게 그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외부로부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시는 것이고요, 내면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요,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늘 이 두 가지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신앙생활에 별거 없습니다. 가만 한번 보세요. 다 이 두 가지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이것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목숨 내어주시고 사랑했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신앙생활 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던져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확인하고 싶어 하시냐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느냐. 계속해서 이것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꾸 이것들을 피해 다녀요. 주님이 확인하려고 뭐를 던져주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계속 피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서 가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죽음, 이 종말 앞에 서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서든지 종말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확인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숙제를 미리미리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주님이 나를 훈련하실 때 그거 확인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주님과 늘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나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는 싫은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나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안 읽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은 좀 피하려고 하고, 최소한만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모순.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평상시에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요.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은 때로 문제를 던져주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근데 깨닫지 못하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결국 언제요? 종말의 때 가면은 그때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시련과 환난 앞에서 그때 이제 고생하면서 깨달을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닥친 삶과 고난과 환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상시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종말을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조를 14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재림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림하고 종말은 같은 단어라고, 이퀄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얘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재림, 종말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이 혹시 전해지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은 모든 천하만국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으로 선교학자들은 얘기하는 게 온 세상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꼽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모르긴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유인,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 가운데서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있겠어요? 이미 다 전해졌어요. 다 전해졌어.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해외 아웃리치를 처음에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아니 무언 돈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외를 자꾸 나가려고 그러냐. 아니 국내에도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가야 돼요? 국내는 다 전해졌으니까,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국내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데,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한테는 더 복음이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 나가서 체류하고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혹시라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종말의 증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된다. 선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그리 많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 8,500개 민족 정도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아직 복음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거의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거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주님 재림할 마지막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 종말로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 최대 관심은 혹시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쓸 돈도 부족한데 무언 선교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선교헌금하고 일반 재정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선교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재정에서 갖다 보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선교헌금을 끊으면 돼. 그렇잖아요. 선교헌금이 부족하면 일반 재정하고 분리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선교헌금을 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쓸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은 우선순위에 두자고 해서 일반 재정이 땡겨다가 갖다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 배부르게 더 편하게 먹고 사는 것보다 아직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어떤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가 요즘 재정이 일반이 좀 빡빡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마이너스 안 나고 이렇게 잘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헌금도 조금 열악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선교 헌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반 재정 채우시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들으니까 그렇다.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나머지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오로지 그분의 관심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일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지금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미혹을 또 극복해야 되고, 그렇죠? 또 환난을 견뎌내기도 해야 되고,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종말을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초림하실 때가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것이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네. 근데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필요조차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굳이 종말의 재림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미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다시 오시는 게 이게 뭐 새삼스럽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주님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친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사건일 거예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은 사건일 거예요. 제가 이랜드에 재직할 때에 94년도에 중국 지사의 파견을 받았어요. 근데 해외 주재원들은 가면은 6개월 이내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못 들어가요. 그게 회사 규정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가서 잘 적응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잘 적응이 됐다 싶으면 그때 가족들을 보내야지. 안 그러면 미리 보내면은 다시 왔다 갔다 비용 들고 손해가 많이 나니까 규정 자체가 그래요. 저도 갔어요. 6개월 후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고 먼저 중국에 나갔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안 되겠어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때만 해도 젊은 때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혈기왕성할 때예요. 이러다가 혹시 내가 사고라도 친다면 아내 없이 3개월 동안 살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혹시 사고를 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사는 것이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사한테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3개월 됐는데 가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난 귀국하겠다. 뭐 나를 회사를 자르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난 귀국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회사가 그 당시에만 해도 중국을 누가 가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이니까 그렇지 90년대 초반에 중국은요 엄청 열악했을 때예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갈 사람은 없고 내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것도 난리 나고 그러니까 회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들을 보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큰아들 명훈이가 돌 때쯤 아마 됐을 거예요. 3개월 만에 청도 공항에 아내가 어린 명훈이를 업고 나타났는데 만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부부인데 내 아내인데 나하고 결혼해서 살던 사람인데 너무 낯선 거예요. 공항에서 만나는데 3개월 동안을 안 만났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3개월만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Out of the sight, out of the mind.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아내와 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겠습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평상시에 친밀하게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주님이 오시든지 가시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하고 계속 계시니까. 종말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려움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공포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지금 주님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이미 다시 오셨다니까. 이미 다시 오셔서 나하고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매일 주님하고 친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 새로 오시느니 마느니 이거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낯설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으로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종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환란이 닥칠까? 어떤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일어날까? 전쟁이 또 얼마나 무서울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종말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상시에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것들이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았지만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이렇게 멀어졌다고 느껴지고 늘
불완전하다고 느껴졌던 주님과의 그 만남과 관계들이 종말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떠날 일도 없고 잃어버릴 일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모하고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낯설어하지 않고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 주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오시기를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